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천국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고 있는 장사와 같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좋은 진주들, 피어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진주들을 구하고 있는 장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가 어느 날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된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서 공통점이 있다면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사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천국까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야 된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뭐 한두 가지는 그래도 다는 못해도 하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프리패스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공짜가 아니야. 프리패스 아니야. 천국은 들어가려면 값을 지불해야만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사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연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원리,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일부분만 갖고 천국을 살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된다. 내게 있는 나의 교제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그 교제권도 천국에 합당하도록 바뀌어야 천국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온갖 가지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죄로 끌고 가는 교제권을 다 끊어버려야지만 천국 들어간다. 또 마찬가지로 물질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해야 되지, 자기 돈이 자기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못 간다. 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들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스타일과 스케줄도 천국에 합당하도록 조정해야 된다. 이 자기의 스타일과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 그것도 천국에 합당하도록 바꿔야 되고, 스케줄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 시간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값을 지불해야 가는 거지, 예배당에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나는 당연히 천국의 프리패스야, 공짜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을 지불하는 게, 천국을 발견하고 가치를 알면 그 값을 지불하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을 모르면, 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주 작은 값 하나 지불하는 것도 아까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아깝고, 예배 드리러 주일날 나오는 것, 시간 내는 것조차도 아깝고, 작은 봉사도, 일기 쓰는 것, 또 큐티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이것조차도 너무 힘겹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삶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자꾸 보태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겨운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면 그게 힘겹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안 사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주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귀신이 다 떠나고 온전하게 된 여인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몸뚱아리 하나 로마 병정들에게 팔고 있는 창녀입니다. 마음이 여리니까 그 과정들이 너무 힘겨워서 7 귀신이 자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미친 채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들이 다 떠나고 온전하게 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그 걸렸던 사람이 다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과 소통을 안 합니다. 그 집에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기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림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근데 원래 목적 자체가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주님은 초대해놓고 아주 손님 대접의 기초가 되고 있는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류 하나 부어주는 것 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와서 그냥 우두커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우리 주님 이런 분 아닌데 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자기에게는 전소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눈물로 닦으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기 모든 것,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입니다. 1년 그 연봉과 같습니다. 그 향유가 자기에게 있었던 이유는 그게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엄관 선생님, 그 여인이 동네 사람 다 아는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인데 어디로 시집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유 옥합 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의 소망인 거예요. 자기의 꿈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시집 가야지. 내 인생 바뀌어야지. 이 유일한 꿈 하나로 보고만 있었던 그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쏟아붓습니다. 내 인생 다른 걸로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야. 나는 주님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전혀 아깝지 않게 그것을 주님 발 앞에 쏟고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몬은 어차피 사람 중심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걸 주님은 아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관심 갖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랑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나랑 친한 사람인지, 나한테 잘해주는지 온통 그것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온통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근데 말합니다. 그거 아니고 사실은 그 헌금께 넣은 것 자기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도둑이다. 교회 나와서 천국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하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사람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예수 팔아서 사람 사는 것, 예수 팔아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 그게 도둑질하는 것, 도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교회 나왔을 때 목적 자체가 가난하니까 부여주세요. 내가 인간관계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누군들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주님 만나면, 천국의 가치를 알면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내 그 모습입니다. 누가 바꾸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며칠을 가겠어요? 얼마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숨이 턱 막히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면 바뀌어집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가 보면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던 그 삭개오가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을 기쁘게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모셔드린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를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삭개오에게 너무 놀라운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인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너는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기대를 갖고 지어놓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렸을 때서부터 너무 영악했습니다. 이 세상 의롭게 산다고 사는 거야. 돈 많이 벌어야 살지.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길로 선택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세리장이 되고 돈을 정말 넉넉하게 벌었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만족을 느끼고 나니까 다
없어도 돼요. 다 쏟아붓습니다. 정반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럼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계명 다 지켰니?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켰어요.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놔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다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생활 너무 열심히 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모든 것이 다 부담감이고 힘든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을 얻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천국은 발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가 자꾸 힘들고 힘겹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한 가지 더 추가될 때마다 더 힘겨워 그렇게 생각 들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 삶의 모습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다면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복 받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도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도 동일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당한 모습으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경로에서 이탈했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경로를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요즘에 비유하고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가 경로를 이탈하면 그 경로를 다시 찾아주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워서 경로가 이탈됐다면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제대로 길을 찾으세요. 종교성 다 소용없어요. 신앙 좋다는 얘기 다 소용없어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값을 지불하고 사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막 구하고 있다가 어느 날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진주 장사라고 하는 이 장사는 원어적으로 보면 무역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를 놓고서 이렇게 진주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무역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상이 뭐냐면은 좋은 진주를 얻어서 또 다른 데다 파는 것입니다. 거기서 남는 이득을 얻는 것이 무역상이죠.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지금 비유하면서 천국은 이런 무역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무역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사고 팝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적나라한 표현일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의 공부를 팔아서 대학을 삽니다. 그 대학을 팔아서 직장을 삽니다. 그 직장에 경력을 팔아서 더 좋은 것들을 무엇인가 삽니다. 이 사업장을 팔아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팔아서 월급이라고 하는 것, 연봉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무엇인가를 팔고 무엇인가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의 인격을 잘 만들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집을 사서 그 집을 팔아서 더 좋은 집을 얻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사고 팝니다. 그랬을 때 내가 팔아서 무엇인가를 샀을 때 그 산 것이 지난번에 판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면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고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거기다 내가 팔고 거기다 내가 사지 말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역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무역상의 일을 하고 있던 그가 어느 날 딱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둘도 없는 예수님, 그 둘도 없는 천국,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요. 이게 오늘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가 무역상이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샀어요. 샀으면 무역상이니까 어떻게 돼? 그걸 팔아서 뭔가 더 좋은 걸 얻어야 되죠. 이 과정의 연속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그냥 거기서 딱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샀으면, 천국을 샀으면 그걸 팔아서 더 얻을 게 없다. 이걸 아는 게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뭘 얻습니까? 예수 팔아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얻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천국 백성의 특징은 예수를 얻으면, 천국을 얻으면 더 이상 무역상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만족하니까. 꽉 차버리니까. 더 이상 그걸 팔아서 얻을 게 없는 인생.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고팔고 하는 이 무역상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을 사고 팔아야 더 좋은 것을 얻었는지, 그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인생인데 왜 그거를 멈춰야 될까요? 이유는 그걸 계속하면 그게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인생이라서 그래요. 무역상의 인생, 무엇인가 성공을 향하여 사고 파는 인생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날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사고 팔고 무엇이 내 인생의 성공일지, 그래서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야 내 인생이 성공이냐, 더 좋은 거냐, 이것만 계산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내리는 그 심판 가운데 다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고 파는 인생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인생의 성공을 향한 이 달려가는 길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막 인생의 실패를 하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벗어나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진짜로 만나서 만족이 된 사람. 더 이상 예수 팔아서 얻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았다 돌아간다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사고 파는 것을 더 잘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는지. 성경 것을 도둑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사슴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사슴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사슴의 목은 셀로판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이 말라서 더 이상 물을 먹어야 되는 시점인데 못 먹으면 셀로판지가 달라붙듯이 달라붙어요. 그렇게 달라붙고 나면 물을 발견해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죽어요. 사슴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러면 사슴은요, 콩충콩충 뛰어요. 다 죽을 것 같아요. 물 있어야 돼요. 막 콩충콩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콩충콩충 뛰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여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나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콩충콩충. 그렇게 뛰는 사람들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 안 계신데 주님 찾으니까 환상 속에 주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하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공충공충 뛰면 반드시 만나는 주님.
반드시 만나는 천국.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 주님, 세상에서는 뭘 한다고 천국이 발견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가정생활 열심히 하면 거기 천국이 있어요. 왜 주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콩충콩충 뛰어서 그 주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야 인생에 만족이 있고, 금보다 귀한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그래야 끊임없는 무역상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무역상의 길을 청산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천국 백성, 종교인 아니고 천국 백성, 그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사고 팔지 않는 인생의 길이 바뀐 사람, 그거 되려고 지금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거 되려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만나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길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가 바뀌어지냐? 욕심으로 가는 길에서 섬김으로 가는 길로 인생길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욕심의 길을 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죄로, 죄에서 사망으로 가는 이 길,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이에요. 그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섬김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 욕심의 길을 갈까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아니, 그럼 왜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행복은 없어요.
없는 행복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직장생활에 행복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교회 생활도 행복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행복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복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니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인생은 삼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의 일생이죠. 거기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 삼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을 통하여 육체를 만들고 지금 이생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도 태어나야 되고 영혼도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거듭남, 두 번 태어나는 것,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일생에 있어서는 그 태어나는 과정이 그 안에서 보면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안에서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져야 합니다. 죽음이지만 사실은 밖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과정은 죽는 것지만 진짜 사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양갈래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속여요. 이 세상이 끝이야. 여기서 행복을 찾아. 이게 전부 다야. 자, 그런데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어머니 뱃속의 일생은 목적이 뭐예요? 일생에 있는 게 아니라 이생을 위한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 어머니 뱃속 안에 그 태아에게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손짓 한 번, 발짓 한 번 내놓으면 행복할까요? 행복이 없다고요. 거기에 목적은 사지백체 이목구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뭘 가져도 그 끝이 지옥이면 그처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엔 행복이 없다고요. 행복이 없는 이 땅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변화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한번 낙을 누려보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웃음에 대해서 막 뭐 하면 내가 막 낄낄거리고 웃을까? 근데 그것을 미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기분 좋게 뭐 보고서 낄낄거리고 웃는 거 생각해보니 못하러 그렇게 웃고 살았어. 미친 짓이구나. 실학에 대해서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이제 지혜를 갖자. 근데 그 지혜도 소용없고 술 많이 먹어서 기쁘지 그것도 소용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해서 뭐 못들을 만들고 집들을 짓고 대단한 양떼, 소떼를 많이 해놨으나 다 소용이 없었다. 8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만들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으나 이것도 소용없었다. 10절에 보니까 내 눈에 원하는 거 내가 그마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녀 살았다. 이것도 소용없더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었다라는 것.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깨트려요.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근데 행복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값을 지불하고 있는지,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살아요? 섬기는 삶, 주님이 걸어왔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만약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로 득실득실하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게 천국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죄를 덮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봉사해줘라. 서로 섬겨줘라. 그것이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나면 내가 주인처럼 내가 한 거야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처럼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만족을 얻고 나면 세상의 그 무역상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달라져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저주, 가난, 질병 다 끊어주셨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일이 없어요. 그 주님의 명령이 나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명령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전도가 우리 삶의 1순위예요. 전도보다 앞서는 중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의 전도보다,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내 직장생활, 돈 버는 것, 내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천국 복음 전파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변해요? 이 땅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천국을 위해서 삽니다. 뭐하러 이 땅을 위해서 살아요?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다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된 불탈 소재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너는 그 사울왕처럼 나라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가문을 일으켰으면 좋겠어. 게다가 그 가문은 꽤 괜찮은 가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가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사도 바울이 된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대, 하버드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모든 출세하는 기반을 다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집안의 후원을 받으면서 출세 과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가장 출세하는 길, 대제사장의 눈에 띄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그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기독교를 잠멸시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고민거리를 좀 없애버리면 내가 눈에 띄겠지. 그럼 내가 성공하겠지. 내가 더 높아지겠지. 그 마음을 갖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가장 뛰어났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그가 주도해요. 그래서 고소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그리고 나서 돌을 던져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점점 높아지고 승승장구하는데 마음 한켠은 너무 괴로워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며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잡아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한테 완전히 눈에 들어야지 하고 가던 그 길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임합니다. 그 길가에서 엎드려져서 이 사울이 고백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두 번째 음성은 너가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참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박해할 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예수를 믿는 교인들만 죽이고 박해했던 거거든요.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교회와 한 몸이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너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는 것이 참 너한테 고생이다. 이건 뭐냐면 박차를 계속 가는 거예요. 말을 갈 때 막 박차를 계속 가고 자기 뒷발꿈치가 거기에 치이고 피 뚝뚝 떨어지고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 너 너무 고생이다. 그렇게 피 흘리며 사는 인생이 너 너무 고생이다.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요. 바울. 나는 낮은 자, 적은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 달려가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길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순교 직전에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가 인생을 발견했어요.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의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나한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신다. 이 의의 멸관이 뭐예요? 오를 의자잖아요. 너가 오라. 그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너의 인생이 옳았어.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그 주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주님, 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계속 가면 천국 발견하고 천국 사는 길입니까? 이렇게 예배당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 뭐 천국 가겠지, 이런 프리패스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나의 유익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배선물처럼 해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12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근데 그에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무역상처럼 사고 파는 것, 주님은 간 곳 없고 그냥 나 혼자 인생 살면서 그러다가 가끔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님 이용하는 그런 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었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을 얻고 내가 천국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간구하셔야 됩니다. 길 잘못 가고 있었으면 길 바꾸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래도 예배 드린 게 몇 년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 낸 것만 해도 얼만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천국 없다는 거예요. 공짜 프리패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길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천국을 발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주님을 사겠습니다.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나의 교제권, 나의 물질에 나의 생각과 고집, 나의 스타일과 나의 스케줄까지 주님 앞에 다 굴복시키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